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경험하는 현실의 괴로움, 성도들에게는 괴로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여기에서 우리는 좀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어떤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원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원하지 않는 현실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에, 화평이라는 게 뭐죠? 서로 싸우지 않고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에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안에는 새로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의 간격이 클수록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이 하지 못할 때 이 간격이 클수록 우리의 신음소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가 진리의 찬란한 빛을 보면 볼수록 더 다가갈수록 우리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간구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간격 속에서 신음하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간구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괴로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그만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오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요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말 한두 마디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혹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부모님의 말 한마디를 어겨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부모를 배려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죠. 자,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의 괴로움은 내가 그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아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증명하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증명하는 방법은 괴로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 현실에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괴로움과 신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괴로움은 발버둥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나 살지 못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 속에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 속에는 괴로움이 없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완벽하지만 오늘 내가 가진 의로움은 사도 바울이 가진 의로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질과 양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성화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이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이지요. 괴로워는 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괴로워는 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냈기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누구에게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그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신 분이 계십니까? 좋은 말은 괜찮습니다.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은 막 읽어도 막 감동이 되는데 내 마음도 그런데 그리고 막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싶고 막 감동이 되는데 늘 그 비방하는 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그런 기사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기자들이 늘 객관적으로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극적으로 구독자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한 것은 교회는 오히려 좋은 일 하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를 깨뜨릴수록 뭔가 좀 자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부풀려서 기사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이고 교회가 썩었구만 목사들은 다 뭐하나 막 그러고 혹시 그런 댓글 누군가 좀 이렇게 비난하는 글에 댓글을 좀 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은 솔직히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우리 솔직하기로 했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현실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가볍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니 나쁜 것은 버릇이라고 말하죠. 비난도 버릇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비난을 하게 되니까 좀 비난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마주보고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욕하지 맙시다. 제가 비난받아야 되고 제가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어가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런 말입니다.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좀 낯선게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나는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낯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슷한 감정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한 번씩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딜 가나 머리가 까만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저기 시골 마을로 가면 머리 까만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시골 마을, 이렇게 우리가 북쪽, 남쪽은 많이 가지만 동쪽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브룩턴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동쪽으로 좀 한두 시간 달려보면 정말 시골 마을 나오고,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 언제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길을 가던 아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는 동양 사람을 많이 봤겠지만 어쩌면 실제로 저를 자기 동네에서 본 첫 동양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렇게 다리가 짧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겁니다. 나그네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럼 무엇이 그를 나그네가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다르게 했죠? 자, 19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저는 땅에서 나그네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서 주의 계명을 숨긴다면 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저에게서 숨긴다면 저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주의 계명을 저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나그네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은 주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온데, 같은 공간에 낯설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저에게서 계명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시인이 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의 계명 때문이죠? 주의 계명을 따르는 바람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가위도 왼손잡이 가위를 따로 써야 되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제가 땅에서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그네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시인이 나그네이기를 자처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가 하면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은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는 자들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이질감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세상입니다. 교만은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이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곳.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나 그러나 이 시인은, 이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같은 공간에 있으나 다르게 살아가는 나그네.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인물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고향에서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물다가 보니까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그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막 서로 다투고 하니까 서로 이제 나눕니다. 나누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 하면 소돔성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양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 소돔성으로 가죠. 양을 먹이기는 좋을지 모르나 소돔성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음란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성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통이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습니다. 이는 이 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이 바로 이 소돔 땅에 살던 롯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범죄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결함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채로 살아가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련나이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말은 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그를 비방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권력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비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성도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기 애굽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저기 아수르에서 살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이런 비방과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느끼는 이질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만 느끼는 이질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이질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비방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말도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교회 밖에서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사를 했던 우리 김민성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일을 보냈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청년이 새로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청년처럼 교회에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주일을 보내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면서 이민교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민교회 아닙니까? 이민교회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오니까 이민교회가 어떤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이민교회에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성도끼리 서로 사기를 치고 돈을 떼먹고 그런다. 그러니까 포스 아닌 장로교회 가거든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지금 초등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눈을 부릅뜨는데 눈이 좀 작잖아요. 근데 눈을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주일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너무 들었던 교육이 잘못되었대요. 잘못 교육을 받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성도들께서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친절하고 자세히 편안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다. 남의 돈 떼먹고 사기치는 그런 교회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혹시 옛날에 좀 신앙이 없어서 그랬다면 해결하십시오. 빨리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돈을 떼셨거든 갚아주십시오. 실제로 이민교회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퍼스에 있는 교회들 빼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성도가 교회 밖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교회 안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허물을 캐고 비난하고 성도에게는 품이라는 게 있어요. 품위가. 장로교회는 치리가 있는데 흥분할 문제는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치리가 있는데 치리는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성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이 교회 출입할 수 없습니다. 7이라는 게 있는데 성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 7위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요즘 7위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막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일지 모르나 성도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나쁜 말하고 함부로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주면 이분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다른 데 갈 수 없고 그냥 집에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시겠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득 머금 얼굴로 제가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제가 사기를 쳤다면 다 갚겠습니다. 시작. 예, 부부 사이에는 통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보니 사기였는데 예, 부부 사이에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고관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그저 딱딱한 규율과 어떤 법칙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말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정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특히 안식일을 어기죠. 안식일에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이건 노동이잖아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건 추수잖아요. 노동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르니까.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따르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꾸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자신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백성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으로 올라가야 되고 인생 상담을 해오면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말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율법을 어기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자신들의 체계가 흔들리잖아요.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자기들이 보상받고 자기들이 잘 되는 것에 이들의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방은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자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잘 믿느냐? 네 믿음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비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진실한 성도가 가지게 되는 순결한 마음, 마치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그들 속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불편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속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나 잘 되는 것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고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진실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나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 같은 마음의 불편함이 소돔성에 살아가던 롯과 같이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많고 적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방향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동일한 모습이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나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겠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 제가 땅에서 나그네지만 외롭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